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사중덕활, 대사각활과 관련된 운문스님의 아주 유명한 응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죽여다 야사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며 죽은 사람을 살려다 야사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 응구는 또 승철 스님과 향곡 스님 사이에 법거량의 소재가 된 응구로도 또 유명하죠. 봉암사 시절에 서로 이렇게 이제 탁마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승철 스님께서 향곡 스님에게 이제 이 응구를 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죠? 혹은 뭐 던졌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랬는데 향곡 스님께서 이 엉구에 이제 꽉 막혀가지고 뭐 곧바로 참국에 들어서 21일, 37일 동안 거의 뭐 깊은 선정에 들어서 이 엉구를 비로소 투구함으로써 이제 이른바 이제 확철대오의 경지에 이르셨다. 그리고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은 흔히 이제 진제 스님께서 자신의 스승인 향국 스님이니까요. 향국 스님께서 비로소 향상의 길을 투과해서 비로소 우리 선정사에 향상의 길을 터놓았다. 뭐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진제 스님께서 틈만 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향국 스님의 법을 그렇게 이제 추존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향국 스님하고 승전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진제 스님께서 어쨌든 우리 선종사의 향상 일로에 그런 길을 터놓은 두 분의 선성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이 응구는 그런 어떤 우리 선종사의 어떻게 보면 우리 선종사의 가장 빛나는 법거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승전 스님과 향국 스님 사이에 그런 법거량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하나 잠깐만 덧붙이자면 향국 스님께서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봉암사 결사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가 한 30대 중후반쯤 된 것 같습니다. 6.25가 나기 전이니까 30대 한 후반을 이제 향해서 가는 그런 나이대에서 또 두 분이 동갑이니까요. 동갑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봉암사 결사에 이제 향국 스님이 한 1년 뒤인가 승전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오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단 향국 스님하고 승전 스님하고 그런 법거량이 있은 그 시점에는 이미 오래전에 향국 스님께서는 운봉 스님으로부터 이제 전법을 인가받은 뭐 흔히 말해서 우리 이제 뭐 종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허, 해월, 운봉 그리고 향곡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뭐 전법 인가를 받은 그런 어떤 선사의 신분이요 지위였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흔히 이제 사조선의 선지식들이 뭐 이런저런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사실 사조선의 그 선지식들이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어떤 때는 도노라고 뭐 정의를 하고 또 도노라는 취지로서 막 말씀을 또 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또 해오 점수로 돌아가지고 또 어떤 때는 해오에 중점을 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보면은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그러한 도노와 해오 사이에서 뭔가 이 개념이나 이런 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씀으로 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진제 스님의 그런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확철되오라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잠겨가지고 평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흔히 이제 사조선의 어떤 선지식들은 향국 스님 깨달음을 정의를 하면서 뭐 경봉 스님은 흔들리는 촛불을 보고 깨달았고 경허 스님은
콧구멍 없다는 소에 깨달았고, 그리고 망공스님도 무슨 어떤 기원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향국 스님은 또 어떻게 깨달았다?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불꽃이 확 끼는 그 장면을 보고 확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돈세 그 깨달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망공스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까지 우리 그 선종가의 금과옥주가 된 보조스님의 수심결을 기반으로 해서 다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 해온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스스로 이거다 싶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 개합이 됐다 싶으면 그걸 일단 견성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돈수적인 견지에 쓰였던 그 견성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향국 스님도 일단 저는 향국 스님 이야기는 이제 뒤에 주제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그 선지식들이 깨달은 그 과정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떠한 선사들도 화두 참선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은, 화두 참선에 딱 앉아 있다가 깨달았다, 이걸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화두 참선으로 깨닫는 것은 그 화두 참선 속에서 그냥 선정에 들었다가 탁 깨닫는 거다, 요렇게 일단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조선의 그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선사들 어느 누구도 선정해서 혹은 화두 참선을 하면서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은 선사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너무 이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경은선사도 그 영훈직원 스님의 말씀인, 그러니까 낙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도래했도다, 그죠? 그러니까 여삼이고 마사도래인가 한자로 하면 그래야 됩니다. 그 화두를 참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화두 참구를 하다가 그 콧구멍 없다는 그것이 인연이 되면서 그 화두가 투가 내지는 타파가 되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망공스님도 경은스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어떤 화두를 많이 받았거든요. 무자 화두도 받고, 그 무자 화두나 만법길 일기아처라는 그 화두를 그냥 장난감 삼아 짊어지고 다닌 겁니까? 망공스님도 화두 참고를 했죠. 향국스님도 어쨌든 화두 참고를 했을 겁니다. 처음에 그 운봉스님한테 이제 인가를 받기 전에 가서 목침을 갖다 발로 찼다라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때, 그 당시에도 당연히 화두 참고를 했죠. 왜냐하면은 역대 우리 선가의 선지식들의 그 보편적인 어떤 수행이 다 화두 참고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사조선의 선지식들은 어느 누구도 화두 참고를 안 했대. 그러면서 화두 참고로 깨달은 선지식은 아무도 없다. 무슨 소리를 듣고 깨닫고, 은하대오를 깨닫고, 그러니까 콧구멍 없는 소라는 소리에 깨달았다가 은하대오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경허선사의 그 속옷을 갖다가 목 끝에 대고 앉아서 화두 참선 수행을 한 그 어떤 과정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일체의 다른 선사들의 그 깊은 화두 참구 수행이 없었다면은 그런 깨달음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콧구멍 없는 소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깨달은 거는 콧구멍 없는 그게 그냥 한 방에 깨닫게 해준 게 아니고, 그동안 경허선사께서 그 의문의 그 깊은 선정에까지 들 때까지 어떤 화두 참구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즉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할까요? 죽은 사람을 죽여 다한 그 경계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콧구멍 없다는 그 소리에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화두 참고하지 않고 깨달았다고 하는, 화두 참고를 해서 깨달은 선지식 선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말씀은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실소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정의를 그렇게 내린 거죠. 화두 참선에 딱 들어가지고 딱 들었다가 번쩍 깼다, 아무런 어떤 인연 없이, 이 주장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사실이 다른 거죠.
깊은 화두 참구 선정의 어떤 그 결과물로서 어떠한 인연, 그러니까 경허 스님은 콧구멍 없는 소라는 그 소리를 들은 거고, 그리고 또 향국 스님은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동안 화두 참구했던 게 어쨌든 한 소식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만공 스님도 그렇고 다 똑같죠. 다 화두 참구를 다 했습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화두 참구 중에 깨달았다,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깨닫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수행력이 정장이 되고 그것이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기연, 그러니까 영훈직원 스님 같으면 복숭아꽃을 딱 보는 순간에, 그리고 향엄 스님은 기와장이 대나무를 갖다가 딱 때리는 그 소리가 인연이 돼가지고 그동안 참구했던 것들이 활짝 열린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도 참고를 해가지고 참선으로 깨달은 선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조선들이 선지식이 자신들의 어떤 그 공부법과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그걸 갖다가 곡해하거나 과장하는 그런 어떤 뭐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향국 스님을 또 보겠습니다. 근데 향국 스님이 승질 스님에게 이제 죽은 사람을 죽이다 하여서 바요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여서 바요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조주 대사각활, 사중득활, 이거와 관련되는 그 우문스님 은구를 딱 받았을 때 딱 막혀가지고, 뭐 일설에서는 21일, 뭐 또 어떤 말에는 또 한 달이 더 걸렸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봉암사 그 결사 시절에 누구나 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도 받고, 그 봉암사 결사 시절에 같이 대중생활을 했던 많은 스님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 많은 스님들이 다 목격한 사실이죠. 왜? 향국 스님께서 그렇게 21일 동안 내지는 뭐 그거보다 더 긴 시일 동안 깊은 화두 참국에 들어가지고 비가 와도 비가 오는 줄 모르고, 어떤 때는 사찰에 기둥에, 정각 기둥에 서가지고 거의 몇 시간을 갖다가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깊은 참구와 그 참구의 어떤 힘으로 선증에 들어간 겁니다. 선증에. 그리고 이렇게 선증에 들어가지 않는 한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는 그 경지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온덩이를 가지고 이 분별심이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분별심이 이제는 내려져야 한다 했다가 이제는 이게 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무너진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분별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안 죽습니다. 일단 한번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냥 법문 듣다가 생각이 약간 떨어진 것 같다라는 그 정도 경지에서 그게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한번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6, 7식 완전 떨어지고 제8식 아래아식만 남은, 즉 상수 멸정의 그 경계로 선정 상태에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온덩이를 그대로 인지하면서 이게 억지로 공한 거다, 이 공하기 때문에 이놈이 그 자리를 알 수 없어, 이게 상수 멸정이고 더 나아가 멸진정이다라고 하는 아르마리의 논리로 그 자리를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선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지 비로소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는 그 경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르마리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거는 1억 8천만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국 스님도 어쨌든 장기일 동안 어떻게 했다? 화두 참구를 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죽이다 해서 바요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다 해서 바요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는, 이거는 화두가 아닙니까? 화두가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화두죠. 화두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성가의 어떤 그 골수라고 할 수 있는 대사각활, 사중득활의 자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화두 중에 화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화두인 겁니다. 거기에서 딱 막혔어, 향국 스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21일 이상 장시일에 걸쳐 가지고 깊은 참고를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향국 스님의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다라고 하면서 이쪽은 빼버리고 그 앞에 그 목침을 갖다 발로 빵 찬 뭐 아궁이 불 때다가 뭔가 한번 딱 올라온 한번 그렇게 흔히 사조선의 어떤 그 표현대로 하면은 뭔가 한번 개합이 되는 그걸 갖다가 깨달음이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운봉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겠죠. 운봉스님이 입적에 들면서 이제 향국 스님에게 법을 갖다가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물려줬다 뭐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전법 인가를 받은 종사로서 향국 스님이 그렇게 이제 왔는데 그 경지에서 사조스님이 말하는 그 깨달음의 그 경지에서 향국 성저 스님의 이 물음, 저 운문 스님의 이 엉구에 딱 막혔다라는 이야기는 경계가 다르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국 스님이 그렇게 깊은 선정 속에서 그것을 그 운문 스님의 그 엉구를 갖다가 어쨌든 요달하고 난 다음에 그 토해내는 오도송은 정말로 역대 오도송 중에 길기도 길지만은 그 어떤 법률 희열이 정말로 희양산을 갖다가 그냥 날려버릴 정도로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향국 스님의 그 뒤에 정말로 대사각할의 그 경지를 투과한 그 깨달음이 앞에서 자신이 처음에 운봉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던 그 깨달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완전히 그냥 삭제돼 버리고 뒤에 내용은 완전히 삭제돼 버리고 향국 스님의 진정한 깨달음은 앞에 아궁이 불 때다가 불꽃 올라오는 걸 보고 그걸 갖다가 깨달았다 생각하고 운봉스님 조실방에 쳐들어가 가지고 운봉스님이 목침을 내면서 한번 일러봐라 할 때 그냥 발로 때리차면서 삼세 제불이 저를 속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향국 스님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봉스님이 뭐 거기서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나름 향국 스님들 뭔가 지견이 올라왔겠죠. 그죠? 하지만 그 당시 그 이전에도 삼세 제불이 나를 속였다라는 말은 선어록에 무수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삼세 제불이 나를 속였다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휙 돌아가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수승한 경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 자리를 어쨌든 말로서 더럽혔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요. 그래서 향국 스님이 아주 장시간 끝에 깨달은 그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여사 바요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여사 바요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제가 왜 자꾸 반복하는지 여러분들 좀 의아스럽죠. 그죠? 여러분들이 듣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한번 그대로 한번 외워보십시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 간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 공장장이 아니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를 분명히 알면은 안 이루어질래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법문을 갖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간혹 하는 선지식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외우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지를 향국 스님이 투과한 그 경지를 실참 실수를 통해 가지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헷갈리고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제 수십 번 반복하면은 외울 수는 있겠죠. 그죠? 외울 수는 있는데 그것이 뭔가 체득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가 분명하다면은 이것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면 이 이제 경계가 어떤 경계냐? 이건 제가 사실 살짝만 잘못하면 구업이 되는 겁니다. 구업이 되는 건데, 이제 성저 스님의 그 선문정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깨달음의 과정을 일단 한번 쭉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저 스님의 그 선문정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견성적 성불이다라고 하는 돈수의 그 깨달음의 어떤 정의, 그죠? 그것을 갖다가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1칙으로, 선문정로의 제1칙으로. 그건 이제 뭐냐면은 깨달음은 돈수로서 단번에 깨달았는데 그게 완벽한 깨달음이고 따라서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더 이상 뭘 공부할 게 없다. 이게 이제 돈수의 정의죠. 그죠? 이거는 이제 확철대오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은 향국 스님께서
그 대사각칼의 우문스님의 그 응구를 갖다가 딱 투과한 그 경지를 일단 그 확철대오의 어떤 출발점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은 향상일로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이제 나아갔느냐 아니냐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밖에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확철대오한 선지식께서 딱 점검을 해보면은 아 이게 청정법신의 자리에 그냥 법신의 자리에 그냥 잠겨 있다. 아니면은 아 그 법신의 자리에서 눈을 뜨고 드디어 대원경지의 어떤 확철대오 경지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점검은 할 수 있죠. 점검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견성성불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 견성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어떤 과정을 갖다가 쭉 말씀하시는데 주로 이제 화참선을 베이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이제 화두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뭐 의정이 생기고 의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의단과 내라는 것이 이 오온덩이가 거의 하나가 되어 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경계에 들어가면은 언산철벽에 갇힌 그 경지에서는 뭐다 금강근과 율곡봉 같이 마치 어떤 뭐 깊은 감옥에 갇힌 듯 아니면은 밤송이가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넘기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경계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언산철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산철벽으로 들어가는 것이 화두참선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산철벽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한 절반 이상은 공부가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은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우리가 흔히 성철 삼관이라는데 그러지 말고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이렇게 되죠. 그죠? 거기에서 제일 첫 단계가 동정이려입니다. 동정이려.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뭐 말을 할 때는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화두가 돌아가는 게. 왜냐하면 의식 자체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동정일의 그 단계에서는 여전히 육식이 화두를 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육식이 말을 하는 쪽으로 더 이렇게 의식이 집중되기 때문에 화두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행자들에게, 수자들에게. 그러면서 때로는 뭡니까? 묵언하고 맨말 딱 달고 묵언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깊어지면은 대화를 할 때도 여전히 화두는 돌아가는 거죠. 이제 동정일의가 확 깊어지면 그래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무튼 어묵동정 행주자와 속에서도 화두가 여실히 여여하게 화두가 딱 돌아가고 있는 이제 그 경계가 동정일인데 뭐 들리는 바로는 성철스님은 42일 만에 동정일에 들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또 근기도 뛰어났지만 정말로 남 모르는 어떤 극한의 수행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수행자 같이 대충 하면서 그렇게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경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동정일여를 갖다 일단 이루고 그럼 동정일여에서 이제 계속 나아가면은 이게 언산철벽 앞에 말한 언산철벽의 어떤 그 경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언산철벽에서 이제 정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3000배를 가지고 100년 안에가 시그너처라고 할 수 있는 3000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0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100배, 300배 정도 일과를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어떤 때는 아예 그냥 생짜배기로 절하러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옛날에 제 앞에 젊은 처사가 한 30대 전후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이제 뭐 친구라고 하는 게 맞지. 그때 뭐 제가 한 40대 중반쯤 되었으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3000배를 하는데 청바지 입고 하는 겁니다. 청바지 입고 당연히 힘들죠. 법복 입고 하는 거하고 청바지 입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어쩌면 2배 이상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로 3000배를 갖다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은 청바지 입고 하십시오. 청바지 입고. 진짜 그게 수행이 되거든요. 법복 입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왜냐하면 3000배는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 극한의 어떤 그 인내, 고통을 인내하는 그게 그 3000배의 어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인내하는 고통을 인내하는 그 속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참모습을 이렇게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 첫사가 이제 절 하는데 그때는 대중기도니까 뭐 한 처음에 한 700배 그러고 뭐 600배 500배 아니면 8, 7, 5, 5, 5 뭐 이런 식으로 해가 3000배를 해 나가는데 이 첫사가 한 1500배까지 이제 막 가는데도 막 엄청 힘들어하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죠. 생짜배기가 1500배를 청바지를 입고 한다. 이거는 정말로 힘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뭡니까? 그 처사 바로 뒤에서 제가 절을 했는데 뭐 저는 당시는 명호도 막 크게 불러가면서 뭐 이렇게 할 때인데 알게 모르게 자꾸 그 처사한테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자라는 좀 주제 넘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사가 좀 힘을 내게끔 그런 어떤 마음도 가지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그때 한 2000배 정도 하고 쉬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어떻게가 왔고 또 3000배는 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처사가 어쨌든 그 나이대에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했던 거죠. 저 근데 시련을 한 것 같아요. 시련을 달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백년암에 가서 3000배 그냥 한번 해버릴까 이라고 온 겁니다. 저 한 번도 안 해본 젊은 친구가.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막 제가 뭐 힘이 돼주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다 했습니다. 다 하고는 거의 실신하다시피 했고 그게 당시 우리 방장이신 방장께서 제가 지금 본명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장께서 와가지고 수지침을 막 놓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막 그냥 거품이 올라온다 할 정도로 그 탈진을 하면서 어쨌든 다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수고했다 그러고 제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얼떨거사라고. 왜냐하면 얼떨결에 올라가 3000배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 이 다음에 과연 100년 하면 3000배 하러 올까?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웠을 테니까. 저도 그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혹독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얼떨거사의 그 고통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면 정말로 100년 쳐다보기도 싫을 수도 있는데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수지침을 놓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히. 그 뒤로는 제가 뭐 몇 년 꾸준히 올라갔는데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무슨 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하고 나날이 즐거운 나날이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요.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요. 그 얼떨거사가 경험했던, 처했던 그 어떤 3000배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얼떨거사가 처했던 그것과 한 2000배 정도를 갖다가 넘기지 못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보통 2000배가 넘어가면은 막 도반들이 막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3000배를 원만 회항하는 다 해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1500배 정도에서 이게 딱 이제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와 얼떨거사 같이 정말 그 괴로운 고통을 무릅쓰고 3000배를 갖다가 끝까지 다 해내는 그 두 어떤 부류의 심리가 어떠냐, 심리가.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는 그 심리는 이제 한 1500배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이 온덩이가 야르를 부리면서 이제 온갖 핑계를 스스로 다 만드는 거죠. 뭐 한다고 지금 이렇게 와갖고 고생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 하면 됐어. 다음에 와가지고 한번 다시 도전하면 되지. 그러면서도 아니야.
지금까지 한 게 이게 아깝잖아. 어쨌든 더 해보자고. 뭐 이런 이 심리가 막 갈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이 파편 조각이 한번 딱 올라가가지고 상처를 딱 내는 순간에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도중에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하나 딱 올라왔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마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야료를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부처님 명호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대중들과 맞춰가지고 힘을 내고 나가면은 자신도 모르는 힘이 더해지면서 이게 저를 밀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딱 한번 상처를 내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몇 배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얼떨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뭐 소설을 쓸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아픈 어떤 상처를 안고 이렇게 딱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중도 포기를 하면은 그 아픈 상처에 다시 한번 내가 더 무너진다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아픔을 준 대상에 대한 어떤 그 깊은 각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정오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오심도. 이게 사랑, 애정과 정오는 동질적인 거예요. 동질적. 그러니까 이것도 중도거든요. 중도. 중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3100 끝까지 내가 다 밀고 나가서 이것을 해내는 것밖에 없다. 중간에 내가 중도 포기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한번 내가 죽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몸은 괴로워하면서 뭔가 그렇다 해가지고 야 포기해버리니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몸은 힘들고 막 한데도 내면에서는 딱 그 놈, 사실 그 놈이 이런 마음을 갖다 딱 쥐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3100 그저 끝자락까지 밀고 가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너가 여기서 중간에 중도 포기한다면은 무너진다면은 너는 다시 한 번 더 죽는 거야. 정말 너 그러고 싶어? 그러면 안에서 안 돼. 나는 해낼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뒤로 물러서는다는 거는 뭐 그냥 그 자리 주저앉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왜? 포기를 못하게 하니까 이놈이 딱 붙잡고 포기를 못하게 하니까 이놈이 그냥 그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 은산철벽 안에서 비집고 가는 겁니다. 조금씩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그 올라오는 그 극한의 고통을 갖다가 이겨내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두 개의 심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두 개의 심리.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은산철벽에 들어서 그렇게 밀고 가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절수행에서 하고 화두수행에서는 좀 다르겠지만은 일단 화두수행으로 가면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게 뭐겠습니까? 의단과 하나가 돼 타승일편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화두를 내려놓는 건 안 돼. 왜? 화두가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화두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려놔야지 때는 늦은 겁니다. 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두가 타승일편인데 은산철벽 안에 갇혀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꼼짝을 못해. 하지만 꾸준히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5매 1의 경계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 5매 1의 이제 경계에 들어갔을 때 6, 7식이 비로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무너졌을 때는 이제 제8식이 주재하는 성묘 경계로 들어가는 거죠. 성묘 경계로. 그 성묘 경계가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야사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할 때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한 곳입니다. 성묘 경계가. 즉 일념불생 전후제다. 즉 한 생각도 올라오지 않고 시공이 완전히 텅 끊어져 가지고 시간도 분별 못해 공간도 분별 못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드는 게 죽은 사람을 죽여다야사 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죽은 사람이 어디냐면 6, 7식이 떨어져서 제8식 아래식만 잔존하고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여서 한 번 더 죽이는 그게 뭐다? 제8식마저 공으로 쏘고하면서 나의 진짜 자성이 오롯이 딱 드러나는 그 자리가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여서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 아르마리로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죠? 성철 스님께서 그 자리를 실참실수를 통해 가지고 확철하게 다 투과하고 확철되어 이르셨기 때문에 선문정도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당당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요, 성철 스님 같이 그런 말씀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조선의 선지식들은 다 아르마리 상상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는 뭐 반야신경의 오온계공을 또 원용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온계공과 맞추려다 보니까 대사각하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상수멸정과 멸진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설법에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 우문스님의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여서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여서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응구마저도, 대사각할의 그 자리마저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자리에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응구는 그 자리를, 성묘경계의 그 자리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자리입니다. 그 모르는 자리를 자꾸 아르마리 가지고 논리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훤히 보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그것을 갖다가, 아무리 논리로 혹은 뭐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갖다가 윤색하고 포장한다고 해도 다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왜? 실제로 성묘경계 그 경계를 갖다가 경험한 그런 어떤 경지라면 굳이 이 온덩이 자체가 이렇게 그 자체로 공하고 못 느끼는 게 상수멸정이고, 이게 더 나아가면 멸진정이고,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대사각할이고, 대사각할은 생각을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왜 나옵니까?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는 자리인데 뭔가 인식을 갖다가 전환하고, 이 다 사조선들 해오점수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노돈수의 이 깨달음은 해오점수가 아무리 이 아르마리로 재단을 하려고 해도 그 자리는 1억 8천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길게 이래 또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뭐 다른 영상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운문스님의 죽은 사람을 죽이다 하여서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여서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전반부 죽은 사람을 죽이다 하여서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구의 취지와 그 낙처와 당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을 아르마리로 뭐 그림을 자꾸 그리려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정말로 제대로 성철 스님의 그 선문정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된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 과정에서 뭔가 어떤 경기에 딱 부닥쳤을 때 선문정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동정이르다, 또 이게 이게 뭔가 은산철백이다, 타성일편이다,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게 오매일위로 나아가고 이게 성묘경계다라고 스스로를 공부를 갖다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이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